지난주에 소식을 다들 들으셨지만 또 방금 광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중국 우한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병한 신종 폐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벌써 사상자들이 많이 생겨가고 있고 한국에도 또 미국에도 발병된 환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또 그런 바이러스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우리는 의학 지식을 잘 모르고 있다가도 이런 일들이 있으면 한 번씩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그렇게 대단하게 어려운 일일까 이런 생각을 하죠. 바이러스라는 게 침투되고 번져갈 때 오는 그런 그 무시무시함은 우리의 생각의 상황을 훨씬 더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시간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우한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범죄와 그 범죄로 인하여 오는 죽음이라고 하는 선언이 창세기에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죽음을 모르는 존재로 그가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짐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삶 가운데 죽음이라는 것이 왔습니다. 그 죽음은 아담과 하와에서 시작이 됐지만 그의 후손들에게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 바이러스라는 게 들어왔고 모든 사람들은 그 죽음이라는 것을 운명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그 죽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죽음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측면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그 영광스러움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제가 스크린 준비하지 못했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절망은 미움과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미움과 갈등은 때로 살인과 전쟁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멸망을 향해 그렇게 달려왔고 또 앞으로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것이 마치 삶의 길인 것이냐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전쟁을 하고 그렇게 서로 간의 다툼과 갈등을 증폭시켜 갑니다. 어쩌면 인간의 역사 자체가 그런 것일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을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 당신의 작품이었인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길이고 구속의 역사입니다. 죄로부터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생각했고 그런 존재, 그런 상황 속에 던져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근원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이것만큼 우리의 삶에 심각한 문제는 없습니다. 어쩌면 삶의 모든 문제는 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옛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구원의 문제는 오직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의 역사를 누렸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면서 이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함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 복음의 역사는 유대인에게서 시작이 되지만 계속해서 그것이 경계의 경계를 뛰어넘으면서 사마리아인에게로 또 이방인에게로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배서 2장을 보았는데 그 2장에서 이제 앞에 부분은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뒤에서는 그 구원이 유대인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다 내주시면서까지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 구원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역사와 유대인에게만 한정됐다고 느꼈던 그 구원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이제 이방인에게로 구원의 지평이 넓혀져 가면서 그로 인하여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제 온 세계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도록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지금으로부터 과거로 돌아보면 너무나 우리는 당연한 현재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별로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데, 바울의 입장에서 돌아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인의 구원만을 의식하고 살아갈 때 이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에게까지 이르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이어져 가는 이 놀라운 사실은 그 당시 성경을 잘 알았던 유대인들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일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3장 3절과 4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해요.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은 지금 이것을 비밀이라고 해요. 누구도 알지 못했던 그런 비밀이라는 거죠. 바울이 깨달은 비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간의 구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물론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육체적으로 죽게 되지만,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고 영생하는,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비밀이고, 두 번째 비밀은 그 구원의 문이 유대인의 벽을 뛰어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두 번째 비밀이었습니다. 이 비밀을 오늘 본문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상속자가 된다는 말은, 상속은 자녀가 받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함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신분의 변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특권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고 나니까 먼저 자녀된 자들과 형제와 자매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함께 지체가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지체가 되고 나서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죠. 그리고 우리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방인, 유대인에게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이제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방인 중심으로 모였던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구원의 역사는 적어도 두 단계의 큰 담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당신들은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서 죄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뛰어넘으면서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감격이었을까를 우리는 생각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꼭 동일한 상황은 아니지만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다윗은
사실 굉장히 힘든 삶을 많이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죽음의 문턱에 이르기를 여러 번 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사망의 골짜기를 다니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를 향해 다가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과 그분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방인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마음에 굉장히 감격스러워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보면 본문에서 그런 느낌을 갖기가 쉽지 않지만 사실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뭐 옛날에 사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바이러스가 있었잖아요. 근데 제약회사나 이런 데서 백신을 이제 개발해야 되는데 백신을 개발하는 동기부여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시장성을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은 지금 인류가 죽게 됐어요. 죽음의 운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죽음의 운명에 이르게 된 그 인간에게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되고 난 후에 그는 너무나 감격스럽고 놀라워서 이 복음에 대하여 그가 기뻐하고 흥분해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일꾼이 되었느라. 어떤 일꾼이 되었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지금 기뻐하는 일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기쁨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바울하고 눈높이를 좀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 바울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작은 자인가요? 바울이 이렇게 부족한 자였나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시작된 게 아니라 바울로 인하여서 교회가 시작됐다고 말할 만큼 바울의 영향력은 우리의 생각보다 역사 속에서 훨씬 더 크고 놀라웠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셨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 비밀을 전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의 고백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었는데 그 죽음의 자리에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발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이 엄청난 신종 폐렴 바이러스가 생겼습니다. 이게 뭐 짧게는 3월에서 4월 정도 돼야 끝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말하지는 않지만 그보다 훨씬 더 오래 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에 대한 백신을 누가 신속하게 발견했다면 그처럼 감격스럽고 놀라운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달려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곳에 가서 달려가서 이 사람들을 살리고 싶은 그런 뜨거운 열정과 믿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금 이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감격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영원히 죽었던 인간의 생명을 다시 구속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해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안타깝게도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이 놀라운 백신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거 먹으면 낫습니다. 이건 믿으면 낫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말하고 싶지만 누구도 내 말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의 인류의 현실 앞에서
답답하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놀라운 감격을 누리고 있는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렇게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들도 우리와 함께 이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자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그렇게 서 있는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7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구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죠, 그렇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힘들고 어려운 삶의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때로 의심할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당연히 있으시겠죠, 그렇죠? 네, 저도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할까?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단계에 이런 단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풍랑을 잔잔하게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심하는 것은 아닌데 그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도 그 일을 행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남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것을 내가 굳이 부정할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정말 나도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여러분은 그 질문에서도 아멘이라고 항상 대답할 수 있냐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의 질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때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능력이 있지만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을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분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그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정말 나에 대한 뜨거운 애정을 가지시고 나를 지켜보시면서 나의 마음에 다가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셨냐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의 친밀함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시지만 그것까지는 우리가 믿을 수 있지만 그분이 나의 삶에 다가오셔서 다른 사람들이 아닌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나를 향하여 다가오시는 나의 손을 붙잡고 나와 함께하여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원한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사랑 말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거 내가 알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것도 내가 알아요. 그렇지만 막상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 던져졌는데 그렇게 던져진 나의 삶 속에 다가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얼마나 힘들었니?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귓전에 들리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다 하더라도 그것도 보편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선포예요. 그게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이어지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구역장 모임에서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근데 죽은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이 한참 지체한 다음에
나사로가 죽은 데로 와서 이제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근데 나사로와 예수님은 이전에도 이제 안면이 있었고 같이 교제했던 그런 관계 안에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요한복음 11장 33절로 3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님이 성경에 3번 우셨다고 나와 있거든요. 실제는 더 많이 우셨겠죠. 왜 우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셨을까요?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우셨을까요? 요새 우리 구역장 모임에서 나누면서 그런 나눔을 했어요. 이건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우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몇 절만 넘어가면 바로 나사로를 살리시거든요. 버젓이 당신이 살릴 것을 아시면서 죽음 때문에 우셨겠냐는 겁니다.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죽음의 현장에서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 힘들어하는 마음, 아니 나사로의 죽음만이 아니라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하여 인간의 보편적인 인간들이 누구나 겪고 있는 그 아픔과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마음이 아픈 상처가 많았니? 그동안 살면서. 이런 한 사람 한 사람 그 나사로와 정들었던 순간들을 생각하면서 아파했던 그 나사로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그들의 마음에 동정을 느끼고 동일한 마음을 가지신 주님의 마음이 눈물로 표현된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객관적 현실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보편적으로 인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과 아픔을 보시면서 우셨던 주님의 사랑을 정말 진하게 느끼게 하는 그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시고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렇게 우리에게도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함께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힘써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느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편적인 사랑 말고요, 일반적으로 하는 사랑 이야기 말고 그분은 내게 다가오셔서 나의 삶의 문제를 그냥 해결하는 그런 능력의 문제 이전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을 보듬어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 그런 사랑의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은 18절과 19절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저 말씀은 지식이 꽉 찬 게 아니라 지식을 뛰어넘는, 우리의 이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해의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의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를 생각하다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묵상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또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치면 약 2만 명 정도 될 그런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잖아요. 우리 성경을 너무 잘 안 읽기 때문에 그 스토리를 너무 알지만 잠깐 우리가 그 스토리를 모른다고 전제하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몇 명인지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루를 지나고 사람들이 가지고 왔던 도시락을 다 까먹고 이튿날이 됐는데도 사람들이 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다가 또 있는 것 서로 나눠서 그나마 그때까지 남은 것도 먹고, 그래서 또 3일째가 되었습니다. 3일째가 돼서 같이 있는데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돌아가서 그 허기진 배를 다시 채우고 다시 오든지, 아니면 그렇게 이만큼 이제 주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자기 삶의 일터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도무지 사람들이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을 늦게 들었던 어떤 한 소년이 그 일에 합류하면서 그나마 그 아이가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찌어찌해서, 우리 스토리 다 알지만 어찌어찌해서 그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까지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무리들이 다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숫자를 알지만 숫자를 모른다고 전제하면, 이런 전제가 우리의 머릿속에서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모른다고 전제하고 그 인원이 몇 명이었을까라고 물으면 여러분 몇 명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인원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인원을 어느 정도라고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100명이요? 200명이요? 어떻게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아무리 기도를 한들 50명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100명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500명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5,000명이 먹었다고 하는 이 성경의 기록 앞에서 아무런 질문을 던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5,000명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5,000명이라고 하는 말의 이 숫자의 의미는 우리가 상상을 발휘하고 상상력을 발휘하고 또 발휘해도 그 어떤 사람도 상상할 수 없는 그 우주의 끝에 있는 그 어떤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논리도 증명할 수 없고 어떤 상상력으로도 그 일을 증명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가는데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먹을 게 어디 있겠어요? 만나를 주셨다는 겁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대요. 옛날에 성경을 잘 모르고 이제 한참 볼 때 그 만나를 40년 동안 계속 주셨다는 말에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그 만나를 얼만큼 주셨다고요? 40년 동안 줬다는 겁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요. 안식일만 빼놓고. 이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고 광야의 만나의 사건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광대하심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넘어갈 수 없는, 우리의 생각이 다다를 수 없는, 그냥 상상으로도 다다를 수 없는 그 영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구한다고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이것이 바로 에베소 2장에서 말씀했던 구원이 유대인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이방인에게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너무나 놀랍고 광대하신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제목을 많이 고민을 했는데 오늘 제목이 교회는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구별된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자격을 갖췄어요. 상속자였습니다. 함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2가지를 확신합니다. 첫째는 그분이 나에 대한 개인적인 사랑입니다. 나에게 시선을 멈추고 나와 시선을 교환하면서 내 아픔과 내 마음에 있는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회복하시는 나 개인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첫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주시는 그 광대함입니다. 상상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늘 성경을 보니까 5,000명 이렇게 말하지만 그럼 우리가 그 5,000명이라는 숫자가 없다면 누구도 거기에까지 우리의 상상력을 넓힐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광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개인적으로 그렇게 광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삶에 동일한 복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치유가 더 이상 필요하겠어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소망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한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먼저 갖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답니다.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까? 꼭 다 나오셔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꼭 나와야 되겠다고 느끼시면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누구를 위해서 나가주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광대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개인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다가오시는 그 주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시선을 마주치면서 애야,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 너로 인해서. 너가 힘들 때 나도 같이 힘들어하는 거 너 아니? 너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얼마나 큰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는 알고 있니? 그 마음으로 나와 함께 다시 만나고 그 마음으로 나와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적절하게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내 사랑을 한번 느껴보지 않으렴?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함께 기억하고 주님 앞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제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사랑의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